할렐루야. 오늘도 창세기 난제숲을 여행하는 숲의 여행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떠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문제인 것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 바이크라 하담 쉔 이스토 하와 키히 하엣 엠 콜 하이. 그렇죠, 맞습니까? 오늘 원문에 보게 되면 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라 이름하였으니 왜냐하면 이렇게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기 때문에 하라고 이름하였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산자의 어미가 뭐냐면 콜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승을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들짐승을 뭐라고 그럽니까? 올콜 하얏 하사데 그러죠. 올콜은 콜의 영경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들짐승을 빼버리면 남는 것은 콜하입니다. 모든 산자 이겁니다. 그럼 사람이 동물입니까? 아닙니까? 동물은 동물인데 다만 그 앞에 뭐자가 더 붙어 있습니까? 고등자가 더 붙어서 고등 동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여인들의 스토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왜 하라고 이름하였냐?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산자 콜하이의 어미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누구를 낳고요? 가인을 낳고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거 큰일 날 소리 아닌가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누구하고 동침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아담하고 동침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뒤에 가서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그래야 맞습니까? 내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래야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와가 아주 나쁜 짓을 해버렸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가인을 낳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에트 여호와 이런 말이 에트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단어에 해라고 하는 알파벳을 쓸 때도 있고 헤드라고 하는 알파벳 이 두 개를 혼동해서 서로 썼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헤드가 해로만 바뀌었습니다. 헤드는 열려 있어서 터져 있고 헤트는 막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고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와 대 하와가 미완료로 끝나지 않고 미완료로 지속될 때는 미완료 접도가 하나 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두입니다. 그래서 그 요두라는 접도가 붙게 되면 하와가 어떤 단어로 바뀌느냐? 여호와라는 단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미완료로 지속이 될 때 그것을 여호와라는 단어로 변화가 됩니다. 하와라는 이 모든 산자의 어미 앞에 미완료 접도인 요두가 붙게 되면 야해, 여호와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와와 여호와라는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도 가장 작은 요두라고 하는 이 점 하나 차이밖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와 여호와를 칠판 있으면 놓고 비교하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왜요? 아직 모든 산자의 미완료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바, 존재하다, 살다 그런 개념입니다. 누가 가인을 낳았습니까? 지금 아담이 낳습니까? 하하가 낳습니까? 분명 하하가 낳습니다. 하하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와한테서 뭐가 나왔어요?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누구의 첫 번째 아들입니까? 하란 이름 그대로 산자의 이름으로서는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그러면 누구로 말미암아서 남자 이씨를 얻었습니까? 아담이요, 하와요? 하입니다. 산자의 어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가 낳은 겁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등남한 아니죠. 확실합니다. 다시 창세기 3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가 어디서 나왔으며 모든 나왔냐면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콜하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이가 이름으로는 하와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이름으로는 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라는 말 하이와 하 이게 바로 같은 단어는 말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지금 여기서 내용을 보면 꼭 여호와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옵니까? 엘로힘이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 4장 1절에서는 엘로힘만 나옵니다. 엘로힘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냥 여호와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가인 낳고 아벨 낳고 또 누구를 낳습니까? 셋을 낳지요. 그런데 셋이 창세기 4장 25절에서는 하가 낳았고 라고 합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여성 3인칭 단수에게 이기 때문에 하입니다. 하가 아들을 낳아 텔레드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는 이게 바로 셋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3절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도 셋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셋을 낳습니까? 아담이 낳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는 셋을 하와인 여성이 낳고 창세기 5장 3절에서는 셋을 아담이 낳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5절의 셋은 아벨 대신에 주신 다른 씨이고 창세기 5장 3절의 셋은 아담의 형상과 모양 같은 모양을 따라 낳았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의 셋은 뭔고 하니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셋입니다. 셋. 창세기 5장 3절의 셋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담의 형상과 모양의 셋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가 낳은 셋과 아담이 낳은 셋은 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과 5장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입니다. 그런데 4장과 5장이 6장에 가서 서로 짬뽕이 되어버립니다. 섞여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6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천하에서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멸절하리니 여기서 생명의 기식이라는 말이 르하우 하임입니다. 하임 복수로 나오니까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하임은 단수 생명으로 일생이라는 말이고 하임은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르아우 하임은 영생하는 영이다 이런 말입니다.
영생하는 영이 그 속에 있는 뭐요? 모든 육체. 이게 뭐냐면 6장 2절로 가보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들을 위하여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렇습니다. 아내를 삼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나의 신이 루이가 나오죠. 마담, 그 아담 속에서 영원히 뭐하지 않겠다? 야돈 하지 않겠다. 야돈이라는 말은 싸우다, 다투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되었습니까? 육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창세기 6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 6장에서 다시 짬뽕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4장에서 아벨이 가인한테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서 육체화되어 버립니다. 이게 계시록에서도 또 한 번의 미혹이 옵니다. 육체 덩어리 음녀, 그 음녀가 뭐하고 짝짝꿍합니까? 짐승하고 짝짝꿍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담은 짐승하고 짝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그러면 지능이 제일 높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하고 하하고 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짐승하고 아담하고 짝이 되게 하시려고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어주기까지는 하는데 짝이 못 되는 겁니다.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이 없어요. 그래서 들짐승,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아담입니다. 그게 계시록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짐승과 여자입니다. 창세기 2장은 3장의 백그라운드를 다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갈빗대는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갈빗대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한쪽 편, 한쪽이죠. 그래서 여편나가 되는 겁니다. 여자는 누구 편이에요? 남자 편입니다. 보세요. 이씨가 남자죠. 이씨에다가 끝에 가서 해자를 붙이면 이샤, 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해가 붙었다. 그러고는 여성 명사는 남자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남자의 머리는 뭐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갈빗대로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바이멘, 여긴 아싸가 아닙니다. 바라도 아닙니다. 바이멘. 그런데 우리 성경엔 만드시고가 원문에는 바이멘으로 만들다는 뜻이 아니고 세우다, 건축하다 그런 말이 바로 바이멘입니다. 그런데 만드셨다고 번역을 해버리는 바람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창조하거나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취하신 갈빗대로 건축한 것이요 세워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한 몸이란 말이 바로 레바사르 이 말입니다. 레바사리죠. 한 육체가 될지로다. 몸이 아닙니다. 한 육체가 될지로다. 헬라어로 말하자면 소마 몸이 아니라 사르크가 이꼴 바살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에서 타락으로 이어지고 어디에서 또 나타나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거기서 바로 육신이라는 말이 사르크입니다. 이 사르크가 히브리어로는 바사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라고 할 때 한 몸이 한 육체가 됩니다. 바사르는 말이 바로 육신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마인 몸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크스인 몸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닙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소마라고 하는 몸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흠이 많은 육체인 사르크스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그에게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고로 우리가 아무리 깊게 성경 공부를 해도 장님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실체를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창세기 1장이 앞에서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이렇게 어두운 상황이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1장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지 2장을 꾸미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3장의 타락사건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 이전에 철학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만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어쩌자고 이렇게 아주 건전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뱀이라는 것이 어디 있었다가 툭 튀어나온 거냐 그 말입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뱀이 튀어나오느냐는 겁니다. 그 뱀은 도대체 에덴 동산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온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뱀은 에덴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를 않습니다. 뱀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모든 들짐승 콜, 하얏트, 핫사데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아도나이 엘로민 하다마. 그렇죠. 그럼 짐승으로 번역된 하얏트라는 것이 뭡니까? 살아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짐승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게 되면 짐승과 사람은 동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아담이 어떻게 그것들을 이름 짓나 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 짓나라고 하는 것이 이크라는 단어로 부르다 이런 말입니다. 부르다, 어떻게 부르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겁니다. 아담이 그것들을 다 네페시 하야로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때 뱀들로 뱀이라 아담이 부른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들짐승을 지으셨고 아담은 그것들의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왜 아담이 뱀을 한나핫이라고 했느냐?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는 겁니다. 예지하다, 속삭이다, 그러니까 앞에 될 일을 미리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창세기 3장의 내용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생각해 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나핫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뱀이라는 단어를 그냥 간사 없는 나핫이라고 하지 않고 간사를 붙인 데다가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단수라는 사실입니다. 그 나핫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교하더라 아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죠. 이 말은 간사하다는 말로 쓰인 것보다는 영리한, 영악한, 슬기로운 이런 뜻으로 많이 구약성에 쓰였습니다. 이 아름이라는 단어가 영어 버전 성경에서는 프루덴트라는 단어로 많이 쓰였는데 이 프루덴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영어에서는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아주 신중하고 조심성이 있고 아주 세심하고 분별력이 있고 총명하고 공손하고 얌전하고 빈틈이 없고라는 말을 쓸 때 영어에서 프루덴트라는 말을 쓰는데 아름이라는 단어를 프루덴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셀프 인터리스틱, 다시 말하면 타산적이라는 겁니다. 사리사욕을 중심하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뜻이 또한 아름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아름적인 사람이 많이 있지요. 왜 신경을 많이 쓰느냐? 타산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한나씨는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목적이 있는 시작이냐 아니면 주어진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시작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목적을 따로 세워두고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아비 마귀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함이니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따로 세워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뭘 거기다가 그렇게 계산을 해요? 종이 뭐 일을 더한다고 해서 품삯을 더 받습니까? 종은 그냥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탄,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내다보고서 대적하는 자란 말입니다. 우리 중 하나가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렇게 대칭이 되는데 보호자 쟁탈전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은 보호자 쟁탈전입니다. 계명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 누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미혹의 영 어떻게 미혹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지으셨고 아담은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아담과 여호와 하나님의 합작품이 바로 뱀인 것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이라는 들짐승을 지었고 그 들짐승을 아담이 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들짐승을 지었어요. 뱀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뱀은 누가 지었냐면 아담이 지었단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것은 뱀과 여자가 여호와 아담의 세계로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알곡을 뿌린 밭에 가라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함께 자라게 두어란 얘기예요. 그 시도인 것입니다. 저 세상이 우리 먹고 살기에 좋게 합니다. 거기서 무서운 시도가 시작이 됩니다. 조물주, 관리자, 그들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존재가, 그들에 의해서 어떤 역할이 주어진 존재가 그들을 대적하는 도구로 바뀝니다.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 2장의 배경 가운데서 일어난 3장의 사건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선 현재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2장은 어떤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은 어떤 존재가 존재하는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존재하는 곳, 에덴 동산에서 그냥 존재들이 존재하지만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반드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무슨 일을 벌리기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가인과 아벨의 4장의 사건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발전해서 6장이 오고 그것이 더 발전해가지고 바벨탑의 사건인 11장이 오고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6장을 이해하려면 2장을 알아야 되고 3장을 알아야 되고 11장을 알려면 2장과 3장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12장에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2장 3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런 입장에서 2장에서 에덴 동산 안에 무엇이 존재했느냐, 또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을 꾸미신 것이 무엇을 가져오게 할 조짐을 함축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다볼 수만 있다면 2장에서 3장으로 가지 않고 바로 12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적인 문제, 우리 조상적부터 피를 타고 내려오는 이 원죄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을 받습니다. 얼마든지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 속에 우리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틀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현실이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꿈틀거림의 역사, 3장의 사건이 우리 후대에 가서는 4장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건너뛰고 12장으로 발전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장과 3장을 스토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철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으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참 많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무조건 출발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꼬린 지점에 가서 구경만 하면 뭐예요? 내가 달리는 선수가 되어가지고 꼬린을 해야지. 꼬린 지점에 가서 꼬린 지점이 이렇게 생겼구나. 구경만 하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리는 운동선수로서 중요한 것은 시작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코스를 통해서 어떤 꼬린 지점에 꼬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만 뱀이 꼬린 지점을 잘못 가르쳐 준 겁니다. 옆으로 잘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꼬린 지점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그 천국이 문제는 에덴 동산 개념이라는 겁니다. 육적 개념에서 천국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동산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꽃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눈빛만 봐도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야 하고 속뜻을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옛적에는 선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한 성경을 기억하시는지요? 사실 신약을 보면 구약에서 스토리로 말한 것을 주님이 오셔서 메시지로 말씀해 버립니다. 이것이 양식이라고 먹으라고 말씀해 버립니다. 그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밥이라고 말씀해 버립니다. 얼마나 놀라고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숲의 여행을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